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니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 장자, 더 나아가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부패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소망이 되는, 본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당부를 듣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대리인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 대리의 역할을 수행해 줄 또 다른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이 사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조건이 있어요.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귀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귀한 보석에 담긴 그릇처럼 보호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든 경제적으로 어떤 상류층이든 중위층이든 하류층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에 맞게끔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잘 살지 못하는데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그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상류층에 있으면 또 그 복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릇으로 만드셨고 더 중요한 건 어떤 그릇이든 간에 그곳에 가장 중요한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이 내 능력으로 성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보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에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반 국가들 사이에서 각 국이 점점 다가올 때 무엇을 가장 염려하겠어요? 군사력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의하게 하세요. 24, 25절을 보시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사고방식과 마음의 신념과 신앙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의 설계자요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아니거니와, 두 번째로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하거나 초월적인 것을, 기적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으면 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복되며 풍성하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군사력을 높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29절부터 이스라엘에게 걱정될 만한 것들에 대한 다른 종류의 주의를 주십니다. 자, 29절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겠다. 30절에는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깔끔하게 심판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상과 언약하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에게 유혹되는 위험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남은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싸움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사고방식과 우상 숭배와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퍼뜨리는 정말 중요한 전쟁,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은 싸움을 싸우게끔 하시는 것이죠. 1년 안에 쫓아내지 않으세요. 조금씩 쫓아내세요. 이스라엘이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융성해 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다음 후세대들이,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복된 인생이구나, 우상을 버려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쟁이 있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일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예수를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받는 예수와 한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아 다스리는 그날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는 그 복된 놀라운 창조 경륜과 구속사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냄으로써 우리 주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분별하게 하며 깨닫게 하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답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